오늘은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회개와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도 다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의 길, 그리고 또 사망의 길,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경우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징계의 목적은 바로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에 있지, 그 영혼을 죽이려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곁길로 가고 또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깨닫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나 또 심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고통, 어려움, 이걸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설명을 하고 막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싶고 왜 이러는지를 막 알고 싶고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또 막 그걸 속 시원하게 캐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캐다 보면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괜한 오해나 또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닫고 바로 서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꼭 하나님을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어떤 어려운 안 좋은 경우를 당하게 됐을 때 그렇게 만든 어떤 장본인들을 찾아서 막 보복해주고 싶고 복수해주고 싶고 또 누가 이 말을 전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막 해가지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응징하는데 에너지를 쏟곤 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습니다. 괜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괜한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고 안 했고 또 뭐 어떤 결과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 안 주어졌고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그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닫고 바로 서면 선한 것도 선한 것이 되고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선한 것도 악으로 돌아가고 악한 것은 더 나빠지고 악은 계속해서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주도적이면 됩니다. 내게 선택권이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휘둘릴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이라는 것은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판단하고 그 관계로부터 내 인생을 헤쳐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 접근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격려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감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줘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예요. 나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서는데 인생에 바로섬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딱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스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뽑아서 내버리심을 받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이 비수처럼 날카로운 칼, 우리를 치유해내는, 도려내는 의사들의 메스처럼 아마 와 닿았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돼서야 깨닫게 되는가.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신실한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마음을 옷을 찢는 것과 함께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걸 바란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가고 있을 때가 있고 또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지고 내 욕망에 빠져서 어느 순간 곁길로 가고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조명 이렇게 비춰주셔가지고 다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쳐 주시는 그 순간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항상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인간이 온전하고 반듯하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늘 온전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처럼 늘 생명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순종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해서 나를 다스리는 이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그 태도, 그 우리의 선택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그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가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선택권이 있고 그 선택권이 우리의 판단에 어리석음고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선지자를 통해서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 또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됐든 누군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질을 못 봐요. 진짜를 못 보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래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분석해서 비타민이 뭐가 무기질이 얼마가 있고 또 거기에는 또 우리 인체에 해로운 독소도 약간 소량이 들어있고 이런 거 많이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단순한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과라는 게 내가 몸으로 먹고 그냥 맛있고 신선하고 좋다 이런 것 정도지, 그걸 가지고 비타민이 몇 퍼센트, 비타민 C가 뭐가 들어있고 그 연구하고 따지고 그런 것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 하면 그냥 너무나 좋고 왠지 모르게 끌리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냥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내 능력을 끌어내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성경을 신학자처럼 많이 아는 것도 아는 것보다도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이행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늘 우리를 바로잡는 이 회개가 회복과 치유를 이루어내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피조물로서 내가 순종의 위치에 늘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게 틀어지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어디가 좀 내려앉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삶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바로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그런 것들을 자기 성찰을 하면서 돌아봄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해내지 못하고 어떤 자기가 바라는 명세서만 나열하고 가는 기도는 얄팍한 기도일 뿐입니다. 더 깊이 있는 기도를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틀어졌고 어디가 굽었는지를 살피고, 또 늘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일, 실수하고 있는 일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마저도 온전한 순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이런 또 지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강조를 오늘 말씀에서 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 오염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 주시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한번 거듭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마는 우리는 이제 그 거듭남이라는 원리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온전한 순종에 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두셔서 늘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늘 또 그 숭고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알고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 궁극적인 나의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인내심이 많고 절제력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숭고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기도 하고,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마음의 뉘우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마음의 뉘우침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이놈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한번 혼 좀 내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조곤조곤 깨우치죠.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끔 해요. 내가 말로도 설명을 해주지만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나서 뭘 잘못했는지 와서 고백해라. 그렇게 해서 고백을 받아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걸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깨닫고 그 즉시 반응하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소수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 밖에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힘들게 찾아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를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것을 찾아와야 될 그런 험난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다. 내 입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뭐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 핑계댈 거 없이 그저 행하는데 초점을 맞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단순하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처럼 하나가 되라. 그리고 겸손하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그 바람을 타고 날아봐라 라는 거예요. 쉽습니다.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그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막 고학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어떤 학문의 탐구를 요구하는, 어려운 수행을 요구하는 그런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가지고 지레 힘들어하고 하려다가 말아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람이 10,000명이면 제대로 배운 사람은 1명이랍니다. 좁은 길이에요. 뭔가를 실천해내고 성취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들의 본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거 뭐 간단해요. 꾸준히 매일 하루 30분씩, 하루 1시간씩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터득할 수 있는 뭐 막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따질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막 우리 마음의 지레 겁먹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 계산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막 일어나서 선악과의 독이, 그게 선악을 안다라는 그 지식의 나무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옳고 그름을 따져요. 못 삽니다. 너무 따지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때도 많고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듣고만 있어도 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오르면 옳은 길로 가면 되고 틀리면 아니면 아닌 걸로 분명히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과장되게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내게는 소중한 인생을 사는 어떤 진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늘 회초리 아래서 외워야 되고 회초리 아래서 실천하고 서로 감시자가 돼가지고 너 그거 못했지 너 그거 못했지 서로 감시자가 돼서 서로를 정죄하는데 쓰여지게 되고 엄청난 무게의 짐으로 와 닿아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에 질식해서 죽을 정도까지 될 정도로 왜곡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딱 밀착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야.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깨우치기 위한 것인데 왜 엉뚱하게 그것이 율법 자체가 신이 돼버렸느냐, 율법 자체가 왜 우상이 돼버렸느냐, 율법이 왜 무거운 짐이 돼버렸느냐라고 깨우치면서 새로운 우리에게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거룩한 영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서 내가 순종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게 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성품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들이 알게 모르게 내 삶에 나타나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창조해내는 아주 멋진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일 뿐만 아니라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쉽고 가벼운 길이 될 것이고요. 그걸 자꾸 따지고 분석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믿음으로 순종만 하게 되면 날개를 달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달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쉽습니까?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법을 터득해서 쉽게 사십시오. 오히려 순종의 길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믿는 길이
쉬운 길이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고 탁월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길임을 터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20절 말씀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다. 자,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인생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한쪽은 무거운 길, 힘든 길, 정말 쇠고랑 차고 사는 것 같은 인생길, 사망과 화가 있다. 불순종이 오히려 편하게 내 맘대로 자유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속박하는 길이고, 그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다.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것. 자, 순종과 불순종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오늘 택해라 라는 겁니다. 순종을 택하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로에 어김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과 화합했지만 언제든지 그 유혹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또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얻고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